커피 전문점 중에 카페베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2008년에 캐나다를 여행하던 한 젊은 사업가가 그곳에서 도넛과 커피를 먹어보고는 이런 카페가 한국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카페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서울 천호동에 카페베네라는 이름의 매장을 열었어요. 당시로서는 차별화된 음료 베이커리, 각종 디저트류를 선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불과 4년 만에 국내에만 8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했고 해외에도 무려 100여 개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빠른 성공은 그만큼의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법이죠. 외형과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지만 조직이 내실을 다지는 것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2014년을 정점으로 이 브랜드는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브랜드의 실패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철학이 부재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사에서 가맹주들에게 무리한 경제적 부담을 떠넘겼고 이 점주들을 배려하고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피 전문점임에도 불구하고 커피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했고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초심을 많이 잃었다라고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뭐 지금도 곳곳에 매장이 없지는 않지만 본사는 이미 완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이 브랜드가 과거의 명성을 이전과 같이 되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허장성세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빌허, 베풀, 장에, 소리성, 형세, 세를 사용합니다. 실력이나 실속은 없지만 허세가 가득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이든 쉽고 빠르게 성공과 성취를 내버리면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허장성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 그 빠르고 쉬운 성공을 이룬 주체가 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력에 비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너무 빠르게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가치는 부재한 상태에서 인정과 찬사만을 받게 되면 자신이 짧은 시간에 이룬 성공과 성취에 그만 취해버리고 말죠. 이러한 허장성세의 모습을 갖는 개인과 집단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성공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둘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발목에 잡혀서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마지막은 결정적인 상황에 이들은 이타적인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에 급급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인색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허장성세의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번듯하지만 실력과 내실은 없습니다. 종교적 형식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조금도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과 인격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일평생을 전전하다 쓸쓸히 삶을 마감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모습도 이와 같았어요.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전통과 명성, 영향력을 자랑하던 그야말로 명문 가문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었죠.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손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당당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서 선언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의 두 아들, 나에게는 손자들이지만 동일하게 나의 아들과 같은 취급을 받도록 해주겠다. 12지파의 반열에 손자들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정은 사실상 요셉의 영향력과 존재감, 그리고 그의 역할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인정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가문에 기여한 공동체 차원의 포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후에도 요셉의 두 아들로 구성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특혜와 혜택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형제가 많은 가정일수록 장남이나 장녀들에게 부모 또는 가족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심 장남이 또는 장녀가 가정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먼저 좀 책임감 있게 나서서 여러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과거에는 장남, 장녀들에게 재산도 더 많이 주기도 했고 특별한 기회, 특별히 배움의 기회들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남이나 장녀가 가정 내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이 집안의 분위기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책무와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리만 요구해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들의 마음이 속상하죠. 형제들은 자신들이 희생한 것에 비해서 형들, 누나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해주면 그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굳은 일이 생기면 먼저 앞장서서 감당하기도 하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격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자신의 득실만을 개선하며 따질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큰 시각도 좀 필요하죠.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가졌는지 먼저 살피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지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문 14절을 보니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빙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한 제비 한 분기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진 것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진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인구는 많았고 그에 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진짜로 그렇게 좁았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5, 6년 전 정도의 상황으로 추정이 돼요. 그때에 비해서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의 자료가 현재의 상황을 체크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겁니다. 자, 당시 인구가 어땠냐 보니까 당시 에브라임의 인구가 성인 남성만 32,500명, 므낫세는 52,700명으로 파악이 돼요. 합하면 85,200명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이미 요단 동편으로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가 산술적으로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합해도 6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6만이라는 숫자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숫자에 비해서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는 7만 6,500명으로 집계가 되고 단 지파도 6만 4,40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실제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에 비해서 그들이 받게 된 땅이 너무 생활하기에 비좁고 부족한 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두 지파 사람들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돼. 우리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라. 이들어한 우월감, 좀 더 심하게는 교만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지혜롭게 충고하면서도 날카롭게 일침을 가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권면은 영적 허장성세에 붙들려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주장을 하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좋은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권면과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허장성세를 극복하는 길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허락하신 은사를 확인하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은사를 확인하고 활용하라.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것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큰 민족 맞아. 너희는 지금 큰 민족을 이룬 상태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크다라는 것은 전통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겁니다. 유력한 대상을 가리켜서 큰 존재라고 불러요. 지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미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조상을 두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조상은 이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요. 받은 땅이 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지혜, 영향력을 가지고 스스로 땅을 개척해서 차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접근이 대단히 지혜롭죠. 사실 이들의 반발이 지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도 있었습니다. 불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요셉 지파에 대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들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제안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 즉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장점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았지만 당신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일이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꺼려하고 몹시 부담스러워하는데 나는 그 일이 이상하게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은사의 정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신비한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카리스마타의 원래 뜻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에요.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구할 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은사는 거의 대부분 타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급여나 사례라고 하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말하고, 이 선물이 곧 한 개인에게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 지파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조상인 요셉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두 지파에 해당하는 많은 자손들과 세력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들이 특별한 위치를 점하도록 하셨어요. 다른 모든 지파에게 허락된 거 아닙니다. 이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대단히 잘해서 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사입니다. 태어나 보았더니 요셉의 후손이었고, 태어나 보았더니 요셉의 후손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그대로 묵혀두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개발할 때 은사는 성장하고 강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특유의 유력함 가지고 가나안 거민들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올라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있거든요. 그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명분도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야죠.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 땅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이 권면은 여호수아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요셉 지파에게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격려하라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찬양대 앉아서 찬양하시는 것처럼 찬양대 앉아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독 아이들 대하는 거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교사로 헌신하셔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그들 격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 양육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에 선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깊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을 하시면 돼요. 이뿐이 아니죠. 교회가 조금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단장되면 좋겠다.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보완되고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 일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면 그게 은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일을 직접 감당하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 은사가 아닙니다. 내 눈엔 이게 보이는데 왜 교회가 이런 걸 안 해? 내 눈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안 하고 있어? 이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에게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그걸 다 보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은사가 있으면 그게 보이고 은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제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그랬죠.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는 다른 종들이 받은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었지만 당시 물가를 감안했을 때 절대적으로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땅에 묻어둡니다. 결국 주인에게 호되게 질책당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사람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결국 그가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리고 어때요? 있는 사람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주를 풍요롭게 섬긴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고, 주신 은사를 탓하면서 불평하며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한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헤아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보이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귀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 작은 도시 국가죠. 하지만 이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이고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국가 경쟁력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국가 청렴도 1위를 작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GDP가 9만 불이 넘는데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싱가포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던 나라 아니었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200여 년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처참하게 짓밟히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리콴유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 나라가 승부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를 이 나라가 점검한 거죠.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무역, 금융, 관광 등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과감한 시도와 도전을 이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겠지만 장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웃 국가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고 강점 가지고 승부하고 도전했더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강점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건강 주셨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강점이에요. 평안한 가정을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섬기고 일하시면 됩니다.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재주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나만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섬기는 귀한 인생, 은사를 활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권과 혜택만을 바라며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라가서 도전하고 개척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거죠.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를 격려하죠.
먼저는 은사를 확인하고 올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믿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작동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셉 지파는 좀 남달랐습니다. 야곱도 요셉에게 특별하게 축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실제로 창세기 49장 쭉 읽어보면 요셉 지파에 대한 이 축복의 내용이 가장 풍성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또 풍성하게 나타나요. 다른 지파들은 장점과 단점이 섞여서 드러나요. 이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이 약속되죠. 첫 번째, 영향력,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영향력이 크다 이런 말이에요.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지평이 확장된다 이 말이고, 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이다. 요셉의 활은 굳셀 것이다. 요셉의 활을 당기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나고 요셉과 견주어 싸울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욕하고 번성하여 상대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약속된 복을 기억하라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느냐고, 기억하라고,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 의지하고 이 약속을 믿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물론 적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지만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지혜롭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많은 전제를 두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약속해 주세요. 기도 응답을 통해 약속해 주시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후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보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너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냐고. 그렇다면 믿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무조건 믿어라. 앞뒤 가리지 말고 일단 믿기만 해라. 믿습니다. 큰 소리로 100번 외치고 뛰어들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갈렙 살폈는데요. 이 갈렙이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 때문이죠. 그가 약속 붙들고 기다리고 도전한 거였죠.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렙이 두 개 붙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땅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기억합니다. 제가 그거 붙듭니다. 또 하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그거 붙들겠습니다. 이거 두 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약속 확인하고 함께 하심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갈등의 골이 깊어 보여도 이거 붙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 하셨잖아요. 열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두 개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막힌 거 뚫어주십니다. 묶여있는 거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 중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경건주의 수도사였어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일하고 특히 평범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만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행함이 없는 경건은 진짜가 아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시대를 위해 헌신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뛰어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이 음성을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과 약속으로 받습니다. 수도원에서 나와 세상으로 들어가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나온 첫날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이제껏 한 사람의 수도자로 안전한 항구에 정박한 돛담배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뭇잎처럼 작은 조각배와 같은 나의 생명을 광활한 바다로 떠밀어 보내신다. 내 앞에 펼쳐진 드넓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나는 이미 바다 저편에서 다가오기 시작하는 무서운 태풍의 소리를 듣는다. 나는 바람에 밀려 점점 흉흉한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해 간다. 주님께서 부디 은총을 베푸사 나로 하여금 그 항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는 일기장에 이 한 줄을 적은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목회하며 성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 세력과 맞서 싸우기 시작해요.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의 죄악과 타락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글을 발표하고 설교를 했으며 당시에 부패한 권세자들과 관리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는 1498년 피렌체에서 순교당하기까지 부패한 가톨릭에 맞서서 성경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가 주장한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과 정책들이 훗날 이탈리아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바라본 거죠. 평생을 수도원에서 그냥 자기 신앙만 지키면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를 불러내십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이 약속 붙들고 자신의 믿음을 발휘합니다.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왜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교황과 가톨릭 세력과 관리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면 내가 움직일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거래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성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일들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확신케 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증거와 현실이 되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일 저녁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경건한 성도, 강건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받았으면 붙들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허장성세 그러한 인생과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성도됨의 진가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과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나에게 느껴지고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 자리로 가서 섬기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있을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약속 붙들고 올라갈 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적들은 무너질 것이고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 있는 허장성세와 같은 인생 아니라 내실 있고 속이 꽉 차 있고 주님 보내신 곳에 충성되게 반응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백성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